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부분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 산상보훈의 세계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일들을, 이 세상에 대한 일들을 들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알고 계셨지만 또 듣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셨죠.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었다면 굳이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겠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 세상이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세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영역, 위의 세상, 위의 어떤 하나님의 세계, 요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은 이 가르침이
어떤 서기관의 어떤 이 세상의 서기관의 가르침 같지 않다라고 권능 있는 자의 어떤 가르침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 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자, 나름대로 자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생각이나 기준이나 자기 오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인간의 근본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흉측하게 생긴 어떤 형태로 우리는 접해져 있습니다. 뭐 그림을 본다든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귀의 형태는 아주 막 흉측하게 생긴 마귀, 그 마귀를 우리는 싫어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마귀가 어디 있냐? 마귀가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가 어디 있냐?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를 보면 마귀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서 났으면, 아버지가 마귀면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들도 마귀죠. 자, 이 말씀은 이 앞에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경에 물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한 장 넘기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1절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첫 번째로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다.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한다. 우리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두 번째,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근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속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속겠다고.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아시죠? 죄 가운데 났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죄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 자, 이런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음행한 여자의 사건이 있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또 죄 가운데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 3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여기 위에 보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 이런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했고 죄 가운데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한다. 이 말씀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에 허락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30절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 유대인들의 어떤 자부심이라 하면 어떤 육체적으로는 어떤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도 어떤 로마의 어떤 식민지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바벨론, 아시리아 그 이후에도 여러 나라의 어떤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어떤 식민지 이후에도 그들이 끊임없이 어떤 육체적으로는 어떤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해왔고, 또 지금 현재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이들 마음에는 우리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비록 육체적인 어떤 식민지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자유자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속해져 있는 어떤 택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지금 받고 있다. 어떤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거부 반응이 생긴 거예요. 거부 반응이.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진정한 어떤 신앙을 어떤 짓밟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떤 나의 어떤 생명이었죠. 생명이었는데 그것이 내 생명이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어떤 그런 그것을 꽉 어떤 생명처럼 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유하리라고, 어떤 아직 너희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진리가 와야 진짜로 너희가 자유한다. 이 이야기 했을 때 유대인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어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근본을 말씀을 하십니다.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했고, 그 다음에 죄로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는 죄의 종이다. 여기 보이면은 34절에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확한 근본의 말씀을 했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말씀을 하시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받기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어떤 허락할 수 없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너희는 모른다. 모르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이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추측 잡아서 하는 말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 속했고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해서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아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44절에 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죠. 마귀. 아비가 마귀면은 우리도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귀라는 거죠. 자,
자손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들 마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 어떤 사람들의 인간의 근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마귀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또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분명하게 어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아비가 된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정해졌죠.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면 무조건 이루어지지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굽니까? 당군 할아버지 자손이고, 어떤 한민족이고, 깨끗한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는 몇 대 손이고, 누구의 몇 대 손이고, 나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리의 어떤 자부심이 있죠. 자부심. 자,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자부심들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 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큰 어떤 기업의 어떤 대표이고, 그리고 나도 좋은 대학교 나왔고, 또 지금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반발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태어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끊임없이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세계에. 그러나 그 이후에 사탄이 바로 뒤에 4장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도?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처럼 마귀에게서 태어난 우리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을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하고 믿지 않고 테스트합니다. 자, 마귀에게서 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신들이. 자, 이어져 가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어디 있냐?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첫 번째, 마귀의 어떤 근본적인 특성, 속성이 첫 번째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자, 이 세상에 어떤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의 본성이죠. 속성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어떤 정체 그 본체가 첫 번째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죠. 정확하게 우리는 그 흐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세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반란자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담 하와의 사건이죠. 뱀이 어떤 여자를 어떤 욕심 속으로 끌어넣습니다. 자,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먹음직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하와의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 이 욕심이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이 세상이 마귀가 어떤 체계, 어떤 인간을 어떤 다스리는 체계, 어떤 계층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류층, 중간층, 상류층, 상중하. 하류층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상류층을 원할 것이고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에서도 좋은 대학교. 자, 공무원도 예를 들면 9급에서 1급까지. 재산도 1억에서 10억에서 100억, 1000억. 그리고 집도 1억대 집, 10억대 집, 100억대 집.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기업도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소직장의 직원이다. 나는 대기업의 직장인이다. 자, 높아질수록 어떤
좋아질 것 같은, 행복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욕심의 세계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땅도 부동산도 100평, 200평, 1000평, 만평. 옛날에 만수꾼이라는 어떤 그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해 농사를 지으면 만석의 어떤 곡식을 거두는 사람을 만석꾼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대기업의 직원, 대기업, 대학교 졸업, 또 유학, 어떤 그런 유명해지는 셀럽이라고 요즘 셀럽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되고자 하고 그런 욕심들이 가득 차 있죠. 이 세상에는.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하더라도 구독자 수, 구독자 수가 많으면 좋고, 구독자 수가 적으면 어떤 무시하고 안 좋고, 조회수가 많으면 좋고 또 조회수가 없으면 안 좋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원리가 그 욕심 속에 살아가고, 욕심의 어떤 세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8장에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육체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어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가 마귀에 속해져 있고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중심이 되어서 육체에 따라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육체가 편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그런 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 모든 것이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죠. 내 육체, 나에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하고, 그리고 내 육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그 결정권이 육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죠. 여러분, 육체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고 좋아하고,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또 오늘 이상하게 또 흘러가는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땅에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자기 눈에 예뻐 보이고 자기 눈에 어떤 만족이 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눈에 맞다는 거죠. 자기 눈에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보기에 좋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내 눈에 맞고 내 눈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가 예를 들면 자기가 똑같은 여잔데 자기가 좋아한 어떤 자기의 어떤 보기에 안 좋아지고 자기 보기에 안 좋아지면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남자를 택하고 여자를 택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예를 들면 배신을 한다든지 그 남자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게 한다면 그 남자나 여자를 금방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본이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 욕심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어떤 정확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데 취직을 해야 되고 또 좋은데 결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어떤 가르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 속에서 그런 가르침이 우리의 어떤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쌓아왔습니다. 그 쌓아 올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길이었죠. 그걸 한꺼번에 무너지기가 쉽지 않죠. 어떤 굳건한 어떤 성처럼 쌓여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마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을 말씀하심으로, 자,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악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선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쌓은 악이나 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 근본을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을 알아야 어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세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마음속에 창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은 곳에 속해져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